방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간증을 저는 지난 월요일에 메일로 받은 뒤에 한 5번은 더 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저만 볼까 하다가 이 간증은 이 자매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간증이다 싶어서 좀 전에 잠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간증에 나온 것처럼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이렇게 말 못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간증문을 정기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말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간증에는 우리 교회를 만난 뒤에 치유받고 은혜 받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매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비야, 은비는 내게 최고의 반주자였어요. 이럴 때 아멘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은비는 내게 최고의 반주자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자매는 피아노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악보를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칠 수 있는 곡이 사실 몇 곡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상처가 될까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아무리 악보를 일찍 주어도 연주가 안 되는 곡들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반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반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이 자매가 좀 전에 간증 끝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천만 대 1로 만난 우리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5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만났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형 교회가 13년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인 숫자가 3만 명에서 2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3만 명의 대형 교회가 되기까지는요,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가득 쌓여 있는 교회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2천 명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의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맺어준 관계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함께 있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교회라는 곳은요, 언제든지 3만 명이 2천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영적인 형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5장 9절에 가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요. 교회 안에서는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자매가 방금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기 와서 경험했다 그랬죠. 자,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그죠?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원망하고 비방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지만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한 그 본성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수 믿어도 그 본성이 그대로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죠? 형제를 비방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원망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신기하게 느끼는 거는요,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원망하고 비방하는 걸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죠?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부분요, 상처가 많고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요, 세상 재미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 곁에는 늘 병들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자, 이런 사람, 세상에서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택하사. 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요, 또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천한 자들, 멸시 천대받는 자들,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대요. 자, 이 말을 26절에서는 교회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육체를 따라, 이 말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 안에는 잘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김양재 목사님이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나면 교회에 못 옵니다. 부도 나면 교회 오기 쉽습니다. 고난의 때가 차야 돌아오게 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최대 축복인 것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요,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대부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도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박위라는 젊은 청년이 강사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20대 후반에 외국계 기업에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었다가 정직원이 되었어요. 그 정직원이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거 축하한다고 그날 친구들과 동료들과 술에 취해서 즐겁게 놀다가 건물 사이에 추락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전신마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받게 될 충격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은 앞으로 평생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인대요. 두 발로 절대로 걷지 못한대요. 자,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그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두 다리 외에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대요. 교회를 20여 년 다녔지만, 자, 그 사고가 나는 때까지만 해도 주말에는 술집에서,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자,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대요.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 하는 데인지,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가 난 뒤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이분이 확신을 갖고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휠체어를 타고 그 수련회, 청년 수련회를 따라갔다 그럽니다. 자, 그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수십 명의 청년들이 그죠? 자기에게 와서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중보 기도해 줄 때 그때 이 청년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죠? 주위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의 그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대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회복이 되니까요. 이분이 주위에 자신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눈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간증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도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의 그 젊은 날에 그런 질병의 고난이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뭐하고 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될 때는요, 여러분,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자, 이분도 이 청년도 장애라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 장애나 실패나 질병이나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성경 말씀을 듣고,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거지요. 그렇게 살 때 수많은 고난들이 피해갈 수 있지만요. 현실을 보면 이런 경우보다는 그죠? 이분처럼 저처럼 어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했죠.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좀 전에 29절에 나왔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처럼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내가 당신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교회는 그런 걸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교회 안에 모아놨는데, 다시 말하면 다 거기서 거긴데 뭘 자랑하고 그죠? 뭘 판단하고. 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과 질병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 우리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 만난 사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난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듯이요, 그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집에는 육적인 가족이 있지요. 교회에는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들이 뭐라 그러죠?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형제고 가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의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인데, 그 영적인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구지요? 나와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육신의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자,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자니라. 누구든지 이 말은 집사든지 장로든지 목사이든지 뜻이에요. 1년 믿었든지 10년 믿었든지 평생 믿었든지, 자, 그 뜻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교회 다녀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하나님 믿어도 기도 열심히 해도.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가족의 정의가 나오지요. 가족이란 뭡니까?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랬지. 안타깝게도 요즘은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돈 때문에 가족을 멀리하고 부모 형제를 멀리하고, 그런 일들이 참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결국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갈까요? 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번 믿고 신앙 고백만 하면 다 천국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아직 많지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거기 굳이 뭐하러 가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자, 여러분, 육적인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자,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서로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래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전에 목장 모임할 때 사용하던 그 영혼의 양식이 실려 있는 곳에 제가 이런 문구를 적어놨지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목장 모임. 자, 목장 모임 왜 하자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은요, 자, 어떤 모임이든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의 육적인 부족함, 영적인 부족함들 서로 돌보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그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많이 반복되는 주제는 이 그날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자,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인류 역사가 진행될수록, 그죠?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코로나가 오더라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올 줄 몰라서 어느 시대인들 전염병이 없고 재앙이 없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우리 모임을 방해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실 모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성경은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모임. 성경은 하나님은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모여야 됩니다. 자,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4절에 나왔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나 가족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 그러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적인 가족은요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 100년이 끝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요 천년 만년 영원히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모이는 훈련을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돌보아 주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보아 주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 자, 서로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단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거기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예수님께 훈련받은 12제자들이 이 지구상에 세웠던 최초의 교회. 자, 교회의 원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 그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일 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혼자 기도해도 은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 하고 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줘. 서로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도 도움을 줬겠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죠? 재산과 소유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서로의 삶을, 생활을 돌보아 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어요. 날마다 퇴근하면 모였어요. 그러고도 다른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죠. 믿기 전보다, 그죠? 내 생활이 더 부지런해야 이 두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그 성전에 내 마음에 들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어떤 날은 보니까 3,000명의 성도가 하루아침에 들어왔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3,000명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다 내 스타일일까요? 그런 교회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그 3,000명 중에는 나하고, 그죠? 스타일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 그죠?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초대교회 때는. 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10번이면 10번 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자,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날 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이쁘고 넌 내 마음에 특별히 더 합한 자다 그랬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이상하게 더 같이 있고 싶고 차 마시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 사람들 다 바울하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가족 간에도 다른데, 형제 간에도 다르고. 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5절 이겁니다. 그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은 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죠.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지만 그죠?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제도 종일토록 교회 나와서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시장 보고 새벽부터 새벽장에 나가서, 그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감사했어요, 바울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서로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서로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4절에서 말하는 기쁨,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알겠죠.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 안에는 더 큰 기쁨이 있겠죠.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 3절에서 따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100번이면 100번 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왜 다툼과 비난이 있을까요? 서로를 봐도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감사와 이런 기쁨이 없으면요, 교회도 세상처럼 언제든지 시끄러워질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대부분 교회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로 보내는데, 우리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이제 한 주 연기해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면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그죠? 하나님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돌아보고 감사할 제목들 우리 찾아보고 또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도 적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죠? 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이 따라왔대요. 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